오늘은 교회의 존재 목적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 교육에 대해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이 교재들을 보시면 한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10년 이상 하셨다 하면 거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얼추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학문은 어떻습니까? 이전까지는 아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가 중요했는데 이제는 세상이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빠르게 찾을 수만 있으면, 검색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빠르게 찾을 수만 있으면 된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시대가 열렸습니까? AI,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제는 빠르게 찾지 않아도 그냥 묻기만 하면, 인공지능을 곁에 두기만 하면 되는 시대. 자, 전문성이 없고 제대로 알지 못해도 미술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문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논문을 쓸 수 있는 시대. 심지어는 챗GPT로 설교까지도 작성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저도 되게 고민 중입니다. 도움을 받으면 이것이 표절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말씀인가? 아니면 AI한테 받은 말씀인가? 이런 걸 고민하게 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도 그쪽에 전문 지식이 없고 전공을 하지 않아도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알지 못해도 괜찮은 시대, 거기에 더해서 알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완전치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서 말하는 모든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 AI가 가짜 뉴스를 생산하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기에 알지 못해도 괜찮은 시대, 알고 있다면 완전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기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성경은 아는 것을 넘어서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거하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 이 거한다는 의미는 끝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며 머무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본문 앞에 경건의 능력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들을 책망하는 그 구절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배운 것,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확신하니. 자, 말씀을 배워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것을 온전히 깨달았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생이 다는 날까지 변치 않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움과 그 배운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없는 것에 대한 반면 교사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설교하면서 너무 많이 인용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세대 사람들이 그 수준이기에 죄를 반복해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가 되어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 범한 죄로 인해서 주변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고 고통과 압제를 당합니다. 그 고통과 압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평안한 삶이 이어지면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7번이나 세대를 거쳐가면서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죄의 반복됨이 이어질까요? 우리 사사기 2장 7절을 자막을 보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아멘. 항상 이 성경 말씀을 함께 읽을 때 되게 재미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처음에 제가 함께 읽을 때는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물 한 잔 마시느라고 제가 멈추면 그때부터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아주 희한합니다. 다음 구절을 읽을 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세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습니다. 물론 중간에 불순종했고 윗세대가 다 죽기까지 한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했던 세대가 자신들이 체험했던 것을 자신들이 배웠던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세대에게 전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이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냐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이적과 기사조차도 알지 못했다고. 그런 모습입니다. 부모들의 믿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행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다 보니까 말씀의 가르침을 가르침을 받지 못한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사기 앞서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바를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 사사기 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의 삶을 살았더니 죄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대를 거쳐서 일어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 말씀에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어디에서 얻을 수 있다고요?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에만, 이 진리의 말씀에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 그 자체인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낸 아주 특별한 계시로 주신 것이 이 성경 말씀이기에 이 말씀이 하나님 자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자체인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방금 보았던 본문 앞에를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다고,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이 먹어서 청년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으로 전도한 바울을 만나서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받아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방인을 아버지로 둔 디모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영화 가운데 최고의 영화라고 하는 배너. 여러분,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른들은, 작년 성도들은 다 보았을 것이고, 예. 자, 이 배너의 원작 작가인 윌리스. 이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그리고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공허한 것, 그리고 황당무계한 것으로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녔고, 그리고 성경의 허구성, 그리고 성경의 불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자기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이 성경이 필요 없음을, 의미 없음을 증명해내겠다고 도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고 내려가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진리의 말씀에 그가 접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의 감동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가 성경 말씀을 홀로 보면서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에 사로잡혀서 불후의 명작인 이 배너를 기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그 하나님 자체인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직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이 성경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더 예배의 자리에, 더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 가정에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힘써서 성경을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변화되는 능력,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성경이기에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궁극적인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성경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배우고 성경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백수십 년 전 미국의 식물학 교수인 윌리엄 크라크라는 사람이 일본 제국대학의 교환 교수로 부임하게 되었답니다. 일본을 방문할 때에 이 사람은 식물학 교수였는데 식물학 책뿐만 아니라 성경책을 아주 여러 권 가지고 갔답니다. 문보성에서 나온 장학관이 그것을 보고 이 책을 무엇하려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클라크 교수가 담대하게 나는 이 성경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장학관이 우리 제국대학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클라크 교수가 어떻게 말했냐면 그러면 자신은 지금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이 클라크 교수의 식물학 지식이 꼭 필요했던 일본에서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는 식물학을 강의를 해달라. 그리고 수업이 마친 후에 방과 후에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단 8개월밖에 학생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갑자기 본국으로 송환되어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교수가 이 제국대학 교문을 나서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모두가 알고 있는 청년이여 야망을 품으라. 청년이여 야망을 품으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클락 교수가 단 8개월의 시간이었지만 학교 수업 시간에는 식물학을 강의하고 방과 후에는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가르침을 받은 그런 일본인 학생 중에서 일본의 유명한 정신적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불모지라고 하는 그 일본에서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배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성경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의 변화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변함을 통해서 내 주변을 변화시키고 그 주변이 변함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고, 종교개혁자들 칼뱅과 또 루터가 그랬습니다. 또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이끌었던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들, 또 우리 한국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의 순교와 피의 발자취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 학문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세상 학문들을 펼칠 때 더욱 가치가 있고 또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교훈하고 또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서 내가 변화되고 그리고 내 주변을 변화시켜 나감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내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한 일, 이것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선하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 거짓에 대한 것, 그 책망을 듣고 바르고 의로움에 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배운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성화를 이루는 그런 교육인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국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할 것 같은 그 제국들도 어느 순간 순식간에 망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국 가운데 가장 오래 지속했던 그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자, 그러나 이 나라가 무너질 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없게 무너진 것을 보게 됩니다. 군대의 힘이 약해서도 아닌, 물질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법이나 제도가 무너져서도 아닙니다. 로마의 멸망에 대해서는 이미 로마서 1장 28절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콘스탄틴 내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못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탐욕, 부정, 사치, 과소비, 퇴폐, 성적 타락들, 이런 것들로 병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이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 못하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행하자 어느 순간 로마 제국이 모든 힘을 잃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성경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만이 진리를 담고 있고 성경만이 우리의 인간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성경만이 한 영혼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고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더 붙잡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더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 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며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 이 말씀을 더 배운다는, 또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는,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된다는 이것이 약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더 예배의 자리, 더 말씀의 자리에 나올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면 그 자리에 또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직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소리 맡겨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소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 아버지 주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고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말씀을 직접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야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내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더 붙잡기 원합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예배의 자리, 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서 행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고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준비한 예물 드렸습니다. 그 드려진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